안녕하세요. 8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인이심을 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여정, 율법 수요, 성막 건축 등 4가지 주요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선택된 민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특히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자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한 바로는 그들을 학대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셨고 때를 따라서 역사의 주관자로 섭리하십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항상 개입하셔서 섭리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한 결과는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광야 여정 중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요 제상의 나라로서 공동체의 소명을 받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에 신음하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요하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은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과 이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을 거쳐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요셉은 이복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대기근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일만 보면 억울하고 원망 불평해 할 일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 출애굽할 시점이 되었을 때는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들의 역사와 모세오경의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언약을 파기한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그의 언약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부분들을 통해 전체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하며 성경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사건과 사고에 대처할 힘이 없어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랑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의도대로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게 될까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기근으로 애굽으로 이주하여 큰 민족을 이루지만 애굽의 왕의 폭정으로 극심한 고통에 이스라엘이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히브리 영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세는 태어나게 되고 나일강에서 구출되어 바로의 공주에 의해 양육됩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는 4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법률, 군사 등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수업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후 동적인 히브리 노예를 박해하던 애굽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피신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또 다른 40년 훈련 과정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또 다른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모세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드라마와 같은 8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었던 모세는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알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긴 80년 세월을 기다리며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왕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는 당시에는 그냥 사람이 아닌 신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바로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합니다. 이 모든 준비와 부르심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출애굽기 3장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그분의 뜻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별도의 책이 아닌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영광스럽고 장엄한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제사장적 커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 무질서와 혼란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급기야 창세기의 마지막 끝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이 죽음의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엄하게 생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죽음의 장성곡으로 창세기는 마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창세기의 마지막 기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에서의 추방과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폭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은 성막의 제작과 완성과 더불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영광을 회복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창세기와 마무리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출애굽기 여행을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참여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새 백성을 삼으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지는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 전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과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잘 협력하여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